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에 힘입어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7박 8일의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대구에 도착해서 이제 대구에 지내고 있는데요. 마닐라보다 대구가 더 훨씬 더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달여간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 본인들이 스스로 매주 주일 저녁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무엇이 아이들에게 가장 그 현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애를 써왔는데요. 필리핀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현지에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며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은 우리 청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선교를 돌아보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믿음의 어른들 또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는 평일에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인 이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나와서 또 무급으로 헌신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저희 청년들에게 참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교의 일정을 담임 목사님과 또 송민혜 전사님과 함께하며 또 선교사님 부부와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들을 수 있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으며 많은 고민의 방향과 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선교를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자신의 친구를 고치기 위한 이 친구들의 동행은 믿음의 동행이며 또 믿음의 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를,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간절함 하나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해서 그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음의 걸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종착지까지 도착해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도착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걸음은 홀로 걸어갔던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은 함께하는 걸음이었고 곧 동행이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과 같아 보이는 그 걸음도 함께 이겨낸, 그리고 그들의 걸음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이가 분명히 있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도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으로 또 몰려온 모든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하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그 집 문 앞에는 문 앞까지 사람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그 친구들이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알려진 이 친구의 병은 원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온몸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증상이 중풍병과 비슷해서 중풍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이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에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 그의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들의 마을로 다시 들어온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라는 것,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자,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이 병자의 친구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섭니다. 얼른 자신의 친구를,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자신의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과 같이 함께 걸으며 교제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친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해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친구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 앞을 막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 혼자도 뚫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침상채로 뚫을 수 있을까 하며 이들이 걱정하며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친구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곳에 모인 무리 때문에 막혀버리자 예수님께로 이 자신들의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내 친구를 보이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서 지붕을 뜯어내어서 자신의 친구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줄로 메어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천장에 큰 구멍이 뚫려버리고 게다가 그곳에서 침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놀랍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장면을 바라보시며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의 지붕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던 집처럼 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이 진흙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손으로 직접 파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손으로 파내어서
자신의 친구를 달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지붕을 파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친구가 만나게 하고 싶어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이 지붕을 파고 또 파내어서 드디어 그 지붕이 다 파내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됐다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침상채로 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저희 화면을 보시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이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 친구들의 간절함대로 예수님은 병 고침이라는 응답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구를 살리고자 했던 이 친구들의 믿음의 여정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 속에 이 등장하는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동행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목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세 가지를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동행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대신 그 고백을 드리자고, 우리가 대신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서 우리 친구의 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해보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내 친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지붕을 뜯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그 대가와 그 비용을 다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표현을 결코 이 친구들의 믿음이 그렇게 나와서 지붕을 뜯어낼 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에 반응했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미 완성된 믿음,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직역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대단한 믿음,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놓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면 지붕을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내 친구를 달아내리자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눈은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이러한 친구들의 노력을, 이러한 친구들의 애씀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이 보인 이 사랑을 보았고 그것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의 애씀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노력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매달리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길이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님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이 마음을 가졌던 네 명의 친구가 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함께 자기 친구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쳐매어 나아왔고 지붕을 함께 파내었고 지붕 아래로 침상채로 함께 이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 또 믿음의 동료들, 사랑방 식구들, 또 저와 같은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고백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더욱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행 끝에 우리 주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곳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도 교훈하고 있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지붕을 뜯어서 자신의 친구를 내리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모두를 향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곳에 모인 너희 중에 과연 이만한 간절함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온몸이 마비된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겠지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고 길조차 터주지 않는 그러한 너희야말로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공감 능력이 상실해 버렸고 정말로 너희야말로 영적인 마비가 온, 정말로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너희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 정말로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믿음의 이 여정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걸어가자고, 다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일으켜 세워야 될,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할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나만
나만 혼자 믿음 생활 잘 해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동행을 걸어가야 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행은 살리는 동행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한 이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없다면, 이 친구들과 같은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이러한 동행하는 자들을 나는 그저 바라만 보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친구들과 같은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간절함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다른 어떠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된 자신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히자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결코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데, 애쓰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판합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비판하지만 동시에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저 사람을 보며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덜 노력하고 덜 애쓰고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곳에 더 멀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기에 어쩌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은 곧 노력이구나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의 간절함과 애씀과 노력과 수고에 예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이 친구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손길 한번 닿으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지붕을 뜯는 반칙을 쓴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어쩌면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수고가 과연 예수님의 눈길을 돌리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반칙을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주목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실 결코 예수님을 향한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예수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마음의 자리에, 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를 앉힙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참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고자 노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의 능력을 내 것으로 얻어서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지만 그런 내 삶에 예수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매달리며, 오늘도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그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는 그 누구보다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필요로 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라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더 빨리 왔으니까,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더 애썼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맞다라고 소리치며 그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만 회복된다라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게 도움되는 분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서 다른 한 무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을 위해 자신의 힘을 쏟고 있었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으며, 남을 위해 손에도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친구를 자기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간절함을,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은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냐고, 그 너희의 행동은 반칙이고 오지랖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그 간절함 속에 있는 믿음을,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친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과 함께 걷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보았고, 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작은 믿음에, 그 작은 사람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간절함을,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부요하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이 보시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보게 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있던 모든 곳이, 함께하던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였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형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국은 죄 사함이라는, 구원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선물을 받게 함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또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가장 보고 싶었던 상황은 병이 낫는 것, 그래서 온몸이 마비된 그 상황이 회복되어서 이 친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장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병이 나았다라고,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만 필요는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문제의 해결이 아닌가요? 세상의 많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그저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쩌면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그 정도의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영혼의 구원보다 지금 현생의 이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더 피부에 와닿아서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저 지금 내 문제의 해결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또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것, 해결되기 원했던 것은 병의 회복이 맞습니다. 마비된 온몸이 풀리는 것, 그래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 다니는 것, 그래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의 회복이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셔서, 주님이 과연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셔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또 그의 친구들에게, 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지금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병의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다 해결되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그 값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다른 어떠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도, 채워져도, 충족되어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우리의 간구에,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다 할지라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함께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꼭 붙잡으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믿음만을 붙잡으며 믿음의 동행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범어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신 줄로, 이미 시작하게 하신 줄로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만,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더 많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기 바쁠 때가 더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런 우리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동행이 회복되어서 내 주변에 이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자들을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동행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반기, 뜨거운 은혜로 가득했던 이 여름을 지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된 교회, 아름다운 이 믿음의 동행이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동행을 하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주님과의 믿음의 동행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손을 그들의 손에 붙잡게 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하반기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걸어내는 귀한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